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가장 흥미롭게 들은 성경 이야기를 묻는다면 아마 요나와 물고기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이 이야기 자체로만 본다면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이야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입술에서도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신약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 하시며 주신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이 요구했던 그 표적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한 이해와 믿음은 없었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도요, 요나와 물고기 이야기에 대한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본 메시지를 이해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다른 길로 가지 말자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다메섹과의 그 오랜 시소 전쟁이 마무리되었고 이스라엘의 국경은 이전과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강대국 아수르의 심각한 위협은 여전히 남아있던 시기였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에 잔뜩 심취되어서 자신들에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고 열방엔 하나님의 심판의 어두움이 임하여서 집어 삼키움을 당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승리에 도취되고 예언에 도취되어 자신의 확신에 도취된 이스라엘의 평화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어 심판을 선포케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보냈을까요? 1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 자신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동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나라의 수도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왕래하면서 그 속에서 벌어지는 각종 악행들과 악독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심각한 죄악이 하나님 앞에 이른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악의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그들은 자신의 섬과 힘과 지혜로 교만하여져서 다른 나라들을 무참히 침략하여 그들의 영토와 재물을 빼앗으면서도 우리는 용감하다, 우리는 총명하다라고 외치고 거만을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나홈 선지자는 그들의 전쟁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여 말하기를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번쩍거리는 칼, 번개 같은 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무시무시한 군사력으로 죽임당한 사람들이요,
큰 무더기를 형성하여 가지고 시체가 발에 걸렸다 하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면 시체가 발에 걸리기까지 하였을까요? 그들의 잔악함은 다 표현되지도 못하는데요, 이와 같은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될 때에 가지게 되는 의문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까지 심판하느냐입니다. 자신의 나라에도 이미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하는 세력들이 허다한데 왜 굳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을 위협하는 강대국인 아수르를 향해 심판을 선포하고 계실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주인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입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여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성별케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요나에게 명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택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었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에 숨었던 것처럼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동으로 옮긴 것이 바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기 위해 배에 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로 행동을 할까요? 동쪽인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서쪽 다시스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정반대의 행동을 선지자가 할 수 있을까요? 요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 자체도 싫었던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얻는 게 싫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은혜 받아 잘 되는 게 싫은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복음을 알면 안 돼, 저 사람은 교회에 오면 안 돼, 저 사람은 이 성경 모임, 우리 모임이 들어오면 안 돼, 우리가 받은 은혜 저 사람들이 받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마음과 동일한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께서 내가 니느웨를 심판할 것이다 하시고 바로 심판하셨다면 요나는 아무런 반감도 없이 그 말씀 그대로 이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한 명령은 그들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는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기회를 스스로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생각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고했던 대로 심판을 그들이 받을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요나를 다시 돌이키셨습니다. 어떻게 돌이키셨습니까? 폭풍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요나를 돌이키셨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잠을 자고 있던 요나에게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느냐라고 소리치면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그들은 그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자신에게 닥쳤는지 알고자 또한 제비를 뽑았는데요, 제비를 뽑으니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제서야 요나는 이 풍랑의 원인이 자신인 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내가 그의 낯을 피하여 이곳으로 도망감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풍랑이 인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풍랑이 잔잔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극심했던 풍랑은 그치고 그들은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이교도적으로 바다에 자신의 생명을 던진 이스라엘의 선지자와는 달리요,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던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셨고,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큰 물고기, 고래와 같은 큰 물고기에 먹힌 뒤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 자주 물 위로 올라오는 고래의 특성상으로 극적으로 구출되는 예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요나도 고래와 같은 큰 물고기에 삼키움 당하였고 그 뱃속에서 남아있는 그 산소를 통해서 3일 동안 보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우연히 고래에게 먹혔다가 우연히 살아남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통해 요나에게 깨우침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를 통해 기적적인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말씀과 그 명령과 그 감동케 하심과 반대로 다른 길로 가고 계십니까? 혹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스스로 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저 사람 오면 귀찮아질 것 같아, 괜히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싫어,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괜찮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해야지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정들을 통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훈하고 계심을 혹시 모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정주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까지도 기적적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복음을 사람 가르지 않고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자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가 감사를 하였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사람들에 의해 바다로 내던져질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죽어 마땅한 그 순간에 자신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그 자비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감사의 기도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하였고 3일 만에 구출된 요나에게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그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갔을까요? 아닙니다. 이번에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요나는 그 큰 성읍에 도착한 후에 하루 동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외쳤습니다. 강대국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은 저 미미한 약소국에 듣도 보도 못한 선지자라 하는 자가 와서 멸망을 예고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여러분,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안 들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그 교만한 사람들이 말을 선포하여도,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여도 요지부동할 것 같은, 움직이지도 않냐고 듣지도 않을 것 같은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요, 심지어 왕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던, 심지어 조서를 내려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짐승들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합니다. 요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각종 악행들과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던 니느웨가 무수한 사람들을 죽여 시체가 발에 걸릴 정도로 잔인했던 니느웨가 그들이 갔던 그 악한 길과 그들의 손으로 행한 그 강포에서 떠나라 명하였던 것입니다. 정녕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을 줄 누가 아냐라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치시고 그들에게 내리고자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요나의 외침에 니느웨 온 백성들이 회개로 화답을 하니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마 기쁘셨을 것입니다. 정작 심판 메시지를 선포한 요나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짜증이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선하신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어야 하고 그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만이 누려야 하는데 왜 저 악한 이방 나라에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니느웨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냐인 것입니다. 그렇게 화가 난 상태에서 요나가 뭘 한 줄 아십니까? 기도를 합니다. 화가 잔뜩 난 상태에서 짜증이 가득한 가운데서 기도를 합니다. 자신이 왜 빨리 다시스로 간 이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봐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까 봐였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향해 마치 비아냥거리듯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는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요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준 그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친히 자신을 처음으로 여호와라 외치시면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자신이 여호와 되심과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던 그 놀라운 광경의 말씀을 요나가 비아냥거리면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왜 그가 이거를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자와 자비하신 주님 앞에 그러니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은 바로 왜 쓸데없이 이방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베푸냐라는 것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호와 영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요
요나는 방금 전까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는데 단 며칠 사이에 그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그 입술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십니다. 왜 너는 화를 내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도 황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자가 어찌 그 말씀에 따라서 구원이 베풀어진 것에 대해 화를 내느냐라는 것이지. 여러분, 요나는 정녕 그 성읍이 구원함을 얻는지 보기 위해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 앉아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는데요, 그 박농쿨이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하여 그 햇볕의 뜨거움이 주는 그 괴로움을 줄여주었습니다. 요나는 그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고 그늘을 제공하는 그 박농쿨로 매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요나에게 기쁨을 줬던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셨고, 뜨거운 해와 동풍으로 예비하사 요나의 머리를 쪼이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혼미해진 요나는 또다시 스스로를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한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가 예비하신 것들을 통해 요나를 시험하신 뒤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화를 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니느웨도 못마땅하고 박농쿨의 시름도 못마땅하고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요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요나의 대답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했습니다. 지금 요나는 극도로 분노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룻밤에 자란 이 박농쿨이 제공해주는 그늘로 인해 자신의 괴로움을 명케 되었지만 하룻밤만에 그 박농쿨이 시들어 쾌적함과 시원함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다시 찾아오니 성내어 죽기까지 옳다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씨를 뿌리거나 물을 주거나 재배하거나 그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로 인해 하나님께 분노하는 너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정말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니느웨 성읍 동쪽에 앉아 지켜보는 내내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자신의 바램대로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멸망해야 할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늘을 통해 자신의 괴로움을 명쾌하였던 박농쿨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 자신의 입장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그것에 대한 화풀이를 누구한테 한 것입니까? 하나님한테 한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너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12만여 명의 사람들과 그들이 돌보는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을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고 처리하사 회개하면서 베옷을 입고 있는 니느웨에 구원을 베푸신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 역시도 구원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굳어진 마음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을 받아야 하고 그들의 원수들은 진노만 받아야 한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니느웨가 회개하였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을 통치하시고 사랑하신다만 아닙니다. 요나의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행동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화낼 권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짜증을 다 내는 것은 옳지 않고, 그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선적인 자세를 결코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열국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해하라, 알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요나서의 주인공은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명령하시고 불순종하는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의 감사와 찬송의 대상이 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니느웨의 진노를 보류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박농쿨을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과 그 애벌레를 예비하신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며 요나를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었고 오히려 요나는 악역을 맡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과 분노를 행한 자였습니다. 아무리 잔인한 아수르라 하더라도, 아무리 이스라엘의 잔악한 일을 저질렀던 아수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임에는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박농쿨을 향한 요나의 아끼는 마음과 사랑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끼는 마음과 사랑을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그 모습을 보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끼는 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는 다른 소선지서들과 같이 예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나의 이야기와 한편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는 메시지는 다분히 예언적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여 범죄 국가 니느웨를 향해 멸망을 선포하셨지만 이것은 결국 자신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편안하고 여유롭고 내 삶 자체가 아무런 어려움 없는 그 삶을 즐기면서 여호와의 구원의 날을 확신하고 왜곡되고 잘못된 구원관 신앙관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을 안다, 너무나도 잘한다라고 말하면서 바알을 숭배하고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고 불의와 부정을 적극적으로 행하지도 말고 이방 나라를 향한 멸망의 메시지를 기뻐하고 환하고 기대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부터 되돌아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거부하고 죄악에 물든 채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찾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리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셔서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만 하면,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하여 주리라. 그것을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도 회개해라. 너희도 돌이켜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그 교만한 마음, 그 강박한 마음을 다 제거하고 그것도 용서하여 주고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신 것은 요나가 죽음에서 돌아와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스스로 부활의 몸으로 자신의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인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능력과 그들에게 복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끼시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아끼시듯이, 하나님은 나의 삶과 내 지나온 삶과 나의 지금과 나의 미래를 향하여서 그 아끼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도 아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누리지 마시고 그 복된 메시지를 전파하여 하나님의 아끼시는 마음을 헤아리며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